지금 이제 오후 예배 때 그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 요한복음을 한 두 차례, 세 차례 나눠서 계속 하고 있었고 요한복음을 한 두세 차례 정도 나눠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마가복음은 왕이신 분이시지만 메시아이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면 종으로 섬기는 예수님을 말씀드렸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능히 성령을 받고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문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많이 피곤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 하여튼, 저는 매달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는 것도 많고, 네, 뭐 이래저래, 네, 얻는 것도 많고, 좋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삶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것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삶, 하나님이 없는 나의 주관하는 삶의 이 전쟁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답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세대, 저는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학교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좀 제 안의 믿음,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있는데, 그래서 방과 후 교회 학교, 교회가 그러니까 뭐 재정도 되고 뭐 사람도 되고 뭐 이러면 뭐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교회 방과 후 교회 학교, 아니면 토요 기독교 학교, 저는 이제 독서 학교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토요 독서 학교 뭐 이런 걸 해볼까 혼자 밑그림을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가르칠지. 왜냐하면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교회는 태세 전환을 해야 됩니다. 방법에 대해서, 교육 방법에 대해서. 지금 초등부도 그렇고 제가 초등부 때에 했던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지금 똑같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는데 교회는 늘 교육 방법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아무도 주장하진 않고 그냥 제 소견인데,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미 다른 세대가 됐습니다. 그거를 빨리 인정을 하고 이 다른 세대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같이 나누고 일들을 해가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깊어집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주지는 않지만 핵심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답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을 좀 보고자 하는데, 충남 서산에 보면 헤브론 원형 학교라는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완순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을 강의를 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그 강의를 이제 좀 듣게 됐는데, 잠깐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도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보는 눈을 가지는 거죠. 눈에 대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교회에서도 세계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공부를 가지고, 그 성경을 바라보기 전에, 그 전에의 공부 단계로 세계관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 이제 상담을, 자주는 아니지만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성경을 읽는데 잘 모르겠다, 말씀을 듣는데 잘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세계관 교육이 좀 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기독교 교육을 좀 전공하거나 아니면 지금 젊은 이제 교육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다음 세대는 지금 기독교 세계관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교회의 예배가 1시간 안에 교육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배도 드려야 되고 분방 공부도 해야 되고 세계관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런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할 때지만 세계관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좀 오늘 돌아와서 헤브론 원형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기독교 세계관 설교를 강의를 하셨는데 이 강의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 마음에 참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냐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 이야기하고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초등학교 남자아이가 이제 좀 그때가 한참 별날 때이지 않습니까? 게시판에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 사진을 훼손한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그 선거하면 선거 포스터가 벽에 이제 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 법으로 정해져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한 게 많이는 안 됐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막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 집중 공략, 코, 막 훼손하고 이랬는데 이 아이가 그런 겁니다. 학교 포스터를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은 겁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이 아이에게 종이 2장을 주셨습니다. 한 장은 친구 사진을 인쇄해서 주고 또 한 장은 자기 사진을 인쇄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이 아이에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남자아이에게, 볼펜을 주고, 그렇게 훼손했듯이 한번 다시 해볼 수 있겠니? 해서 볼펜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친구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 포스터 사진은 딱 이 표적이 있지 않습니까? 눈이나 코랑 있는데 이제 비껴서, 그러니까 뺨 이런데, 볼 이런 데다가 또 살살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기 사진, 이제 그 초등학교 아이 사진을 이제 다시 주면서 다시 한번 해볼래? 라고 이렇게 하고 이 아이가 이제 찍었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볼펜을 가지고 막 찍는 겁니다. 막 심하게. 그래서 멈추게 하고, 친구야, 왜 그랬어? 너의 친구 사진에게는 그렇게 피해서 하고 왜 너 사진에는 그랬어? 라고 이제 교장 선생님이 물어보시니까 이 아이가 자기 사진은 친구는 이제 남이니까 다른 사람이고 친구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겠고 자기는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그 사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거야. 너는 매우 존귀한 존재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지더니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이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구나,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그 마음을 먹었는데, 이 아이가 막 손을 가리고 엉엉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 있으니까 계속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 힘들다라는 거죠. 반전이 이런. 근데 중학교 이 여자아이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뱀파이어 소설을 이제 계속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런 책을 이제 안 읽는 게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자주 했는데, 선생님의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교장실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장실에 와서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이 아이에게 존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아가서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아침 빛 같고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라는 이 말씀, 아가서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아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아이가 누굴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막 흐느끼며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됐구나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또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럼 묻는 겁니다. 생각이 좀 깊어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인으로서의 삶을 마치 그런 모습을 살다가 교회에서는 교회 또 신앙인으로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기억하실 겁니다. 차 뒤에다가 익투스 그림, 물고기 그림 이렇게 해가지고 차 뒤에다 붙여서 다녔습니다. 운전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운전하겠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한 10년간 그 스티커를 붙인 차는 못 봤습니다. 운전할 때마다 그런 거죠. 갑자기 끼어들거나 막 답답하거나 이러면 우리 안에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또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도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가르침을 늘 들어왔으니까 이 분노나 이런 것들을 억제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삶을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살면 됐는데 그리스도를 안 이후에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 요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막 목사가 되고 나서 청년대학부 담당하면서 아이들과 여러 가지 하면서 제가 좀 저도 하고자비 일이 좀 편이라서 아이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구들한테, 청년들한테 성경책을 좀 들고 다니고 그렇게 삶을 살면 좋겠다 했는데 성경책이 작아도 들고 다니면 좀 불편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옷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옷을 입고 다니면 편하니까 티셔츠를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티셔츠를 제작해가지고 그것을 입고 다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스도인,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용품들도 잘 구매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었거든요. 1000만 명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티를 입고 다니면 1000만 장을 팔면, 이거 대박이다.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얘기를 했죠. 이런 티를 만들어서 우리 입고 다니고 막 이러자. 그러니까 청년 한 명이, 목사님, 그 사업 망합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불편한 거죠. 혹시 지금이라도 저는 꿈을 안 버렸는데 투자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같이 한번.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세상에서는 세상인으로,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이 괴리감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을까?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삶을 아이들이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담당할 때 한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첫째 아이였는데 굉장히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날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을 사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는데 욕을 못하면 같이 못 지냅니다. 욕을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욕 안 하면 친구들하고 사귈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가는데 왜 그럴까? 대전에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갔다가 왔었는데, 그때 이제 교육을 받고 나서 그 교육을 토대로 이제 노방을 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배웠던 기술들을 가지고. 근데 길을 가다가 이제 팀을 이뤄서 길을 가다가 카페 안에 이제 어머니 한 분이 계시는 겁니다. 잘 됐다. 전도하자.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어머니께서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게 이제 첫 문구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이지만 다니셨는데 교회를 갔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이제 대화를 나눠보니까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자기 이웃이 있었던 겁니다.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이웃이 굉장히 교회 다니는 줄 몰랐는데, 교회를 가보니까 그 이웃이 성가대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막 앞에서 나서서 찬양하고 이런데,
그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상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달라야 되는데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고 오히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데 앞에서 성가대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목사인데 저도 죄인이고 그분도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죄인이 모이는 곳이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받아들이는데 이제 교회를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어머니는 잘 받아들이지 못하셨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하면 열심히 살아가고 남을 배려하고 뭔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만 머물게 될까? 요한복음이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데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나야 되는데 매일매일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이론으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성경 공부가 목적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성경을 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치 천사와 같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지 사탄이 하는 이야기인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의 목적은 거기 공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임은 도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실제 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만나야 우리의 이 신앙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독특성 중에 한 가지가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7가지 표적과 7가지 증명이라는 이 특징이 있는데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 사역이었던 그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사역이 있고 가버나움에서 신하의 이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고쳐주는 사역이 있었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간 이제 환자를 고치는 그 사역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7가지 이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표적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와, 하나님 예수님 대단하죠. 예수님 어마어마하죠.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가지 증명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행적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7가지로 증명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고 나는 참 목자야. 부활이고 생명이며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아니 이 7가지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십니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천국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제 교회에 대한 이제 정의를 하시면서 교회는 병원이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오는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대원 때 들었던 이야기하고 생각나면서 요한복음을 또 공부하면서 한 가지 딱 정리된 정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 머리를 딱 뒤통수를 딱 때리는 것 같은 그래 맞아라는 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었냐면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이제 교수님들께서 저희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제 취지로 세상에서는 이제 아프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의사가 있지만 너희들은 영적인 의사다. 그래서 의사들이 정말로 생명을 가지고 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신대원 신학생일 때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영적인 의사로서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에게 이제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구나. 영적인 의사로서. 그래서 목사님들도 가끔씩 설교하시면서 목사들 영적인 이제 의사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래, 공부 열심히 해. 영적인 의사야. 그래서 사람의 영적인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줄도 알고 그리고 영에게 필요한 말씀도 잘 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훈련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목사는 더 아픈 사람입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20살 때, 21살 정확하게는 이제 그때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공익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이제 공익하라고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 허리 때문에 그랬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번에 허리 수술하면서 어머니한테 충분히 설명해 줬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어퍼 하디처라 이제 이거 하고 날 때 이제 좀 많이 걸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왜냐면 경험했으니까. 병을 경험했으니까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 뭐 이야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나고 와서도 엎드려서 이런 운동 꼭 해야 되고 이제 잔소리 하기 시작하고 막 그런 거죠. 목사는 그겁니다. 죄에 대해서 죄인으로서 죄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만 목사가 의사를 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들이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치료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십니다. 오직 유일한 소망은 신학생에게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고민이 있어야 되겠지만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에 내 신앙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이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때 달라질 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가져나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어둠을 행할 때 어떻게 판단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 빛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우리가 쫓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성경을 잘 설명하는 사람의 그 설명을 듣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청년들하고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은 좀 제대로 준비해서 오후 예배 때 이단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너무 요즘에 이단에 퍼지고 또 나라에서도 뭐 미드에서도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한번 다음에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이단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이 누구냐? 자기인 겁니다. 교주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곁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가르쳐야 하는가? 왜 부모된 우리, 선생된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수님을 배우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5,000명이 먹게 되었습니다. 눈먼 자가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